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아멘. 오늘은 그건 내 생각이라는 유행어가 있어요 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건 네 생각이야 라는 유행어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했다가 제가 아침에 부탁을 했습니다. 전사님께 사람들도 보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바꿔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김규랑 사님께 말씀 안 드린 거 죄송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여행 그리고 사역 중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11장에서 담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인데 고린도에 계신 성도님들과 쓰는 편지인데 구구절절 피를 토하듯이 자기의 마음을 여기다 쓰고 계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랑하느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그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하나님의 말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뭐겠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열심히 뭐겠습니까? 왼쪽에 너무 멀리 가 있는 사도 바울을 끄집어내어서 오른편에 아주 저쪽으로 옮겨놓으신 그 열심을 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찍어 올려서 그 길을 가게 하시고 그 마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한 사도 바울도 때로는 사람인지라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늘 방언을 우리보다 더 많이 한다라고 저희 앞에서 자랑하셨어요. 그분께서 얼마나 이 11장 전체가 다 그 사랑으로 녹아져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이곳에 눈물로 기도로 세웠던 이 척박한 땅에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이분 딴 곳에 계셨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사도 바울이 눈물로 기도로서 했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그 시큰둥한 표정을 했던 사람들이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했던 말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따라가는 거예요. 아 참 어째 그렇게 마귀가 주는 유혹은 그렇게 달콤하죠.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11장에서 벌써 그 말을 2번이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흉내내서 자랑질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들의 그 자랑질을 꺾기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의 그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이 기회를 보면서 자랑을 하고 있더라. 그리고
진짜인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얘들이 포장을 하고 있다. 빠지지 않는 말이 자랑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그렇게 니네가 그 고대 사도들에 대해서 그렇게 달콤하게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내가 오늘은 전에 하지 않았던 내가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자랑이냐? 나는 주님 안에서 연합한 걸 자랑하는 사람인데 오늘은 내가 어리석은 자들처럼 육신 안에서 내 자랑을 좀 하겠다. 거짓 사도들이 그 어리석은 자들이 육체 안에서 성령님이나 주님이 하는 게 아니라 육신 안에 육체 안에 사는 자랑으로 내가 오늘 그 사람을 정말 자랑 좀 하겠다. 나를 어리석다 욕하지도 말고 어리석다고 마음도 생각해봐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감히 저희도 지금 선교사에 이곳에 나와 있는 한 분 한 분이 다 선교사에 그 사명을 보고 계십니다. 이분 또한 우리들 어느 누구 못지않은 스펙을 가지고 아주 어디 가서도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걸 갖고 계시지만 그 스펙을 모두 내려놓고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그 고생길에 너무나 말도 없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말도 없이 넘겼고 말도 많이 넘겼고 말할 수 없이 넘겼고 나는 배고팠고 굶주렸고 물도 못 먹었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고 배가 파산했고 그 배가 파산해서 물속에서 하룻밤 하루낮을 내가 먹을 수 있었다. 깊은 바닷속에서. 그럼에도 그 마음에 열심히 꺼지지 않는 거예요. 이분께서. 왜요? 영혼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 그 마음이 이분께 와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나한테 왔지만 그 마음을 꺾지 못하더라. 그리고 이분이 끝에 뭐라 말씀하시느냐. 첫 번째 11절에서 뭐라 하셨냐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고린도에 계신 분들을 내가 그 열심으로 사랑하면 되는데 여기 또 뭐라 하느냐. 이런 일들 내가 여러분에게 많이 나열했지만 이런 이 모든 일들 외에도 진짜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있다. 그건 뭐냐.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내 마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람으로서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남들한테 인정도 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고 내가 눈물로 세웠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까지도 나를 이렇게 말하지만 난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난 이걸 자랑하고 싶다. 내 약함이 있고 내가 뭘 사랑하느냐. 모든 교회에 대한 염려를 나는 가지고 있다. 니네가 그 마음을 아느냐? 니네가 그 맛을 아냐? 교회를 개척하신 분께서 무릎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애쓰시고 악한 것들을 물리쳐주시고 내 마음에 들어오는 그 죄성에 대해서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애쓰고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것은 하나였어요. 이 편지를 쓰면서. 그리고 하나님 바라시는 마음도 그거였어요. 너네가 하나님을 믿고 거룩하여져서 그 거룩한 우리 가운데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을 기업으로 바꿔라. 오직 그거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뜻을 마음에 가지고 계시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느냐. 내가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느냐. 너네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 오직 하나다 그거. 그래서 거룩하여져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거. 내가 그 중매장의 역할을 맡았다. 그러니 모든 교회를 향한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들이 정말 잘 그걸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이분은 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또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거짓말 아니야. 누가 아시느냐?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그 뒷구절에 나옵니다. 11장에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아. 하나님을 아셔. 우리가 저번에 사도 바울과 스게야의 7 아들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기서 귀신이 뭐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아들들 7명의 스게야의 아들들이 흉내를 내려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의 아들들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7명이나 되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축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귀신이 뭐라고 하느냐. 야, 니는 웃긴다.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데 너네 누구야? 무슨 말이냐? 하나님도 아시고 귀신도 알고 또 누구도 아느냐? 사람도 오늘 제목처럼 사람들도 알고 있더라 그거예요. 사람들도 알고 있더라. 하나님도 아시고 귀신도 당연히 알고 또한 사람도 알고 있더라.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어떤 청년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청년이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초, 중, 고 그것 이제 청년이 됐어요. 그러도록 그 한 교회를 섬기면서 살았는데 그 청년이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오시는 몇 분이 오셨다 가시고 하시는데 그 어떤 분은 그 어린 분은 초등학생
야, 저분은 참 정말로 교회에 진심이구나. 그 어린애가 아는 거예요. 야, 정말 저분은 교회에 진심이구나. 그리고 또 어떤 전도사님 계시는데 그분은 아닌 거예요. 아무리 봐도 아닌 거예요. 그 어린애가 보기에. 그래서 그분을 대해야 되는데 이건 동네 아저씨로 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교회 전도사님을 대해야자니 저분이 교회에 와서 하는 행동을 보니까 교회 자기 사역에 진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전도사님을 대할 수도 없고 동네 아저씨로 대하려면 저분이 기분 나빠할 것이고, 그게 누구 눈에 보였느냐? 초등학생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생각할 때 그 어린 마음에 이상하다. 저 사람들은 저분은, 저 전도사님은 우리가 바보로 보이나? 우리가 바보로 보이나? 우리도 아는데. 그리고 이 청년이 이제 장성을 했어요. 그 동네를 떠나서 어느 다른 교회를 갔는데 또 어떤 전도사님을 만난 거예요. 이 청년이 새벽기도를 다니는데 그 교회에 어느 한 분이 카페를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이 새벽기도를 마치고 자기 교회 자기네 카페에 와서 차를 한 잔 마시고 또 이제 뭐 과자나 빵을 먹을 수 있게 자리를 증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새벽기도를 마치고 그 카페를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새벽기도를 안 나오신 전도사님이 꼭 카페에서 커피를 내려서 커피 공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이 생각할 때 저분은 무슨 일이 있으신가 보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는 못 나오시고 또 카페에 나와서 커피를 만들어서 주는 봉사를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청년이. 그러다 우연히 그 한 차로 이동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전도사님께 여쭤본 거예요. 전도사님, 예전에 하나님 어떻게 만나셨어요? 라고 여쭤본 거예요. 청년이 궁금해서.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이 발끈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우리 생각할 때는 나는 이렇게 만나서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것만 안 하고 발끈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 뭐라고 하느냐? 내가 신학교 때부터 여지까지 내가 그 소리 몇 번 들은 줄 알아? 그래서 자기가 너무 무슨 말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알았던 거예요. 이분이 나한테 들켰구나. 자기 본 모습을 들켰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교회에서 봤던 그 전도사님들, 그리고 그분들이 목사 한술 받고 다른 데 가신 분도 계시고 그곳에 계신 분도 계시고 그분들 만나면서 봤던 그 모습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바보로 하나?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근데 교회 하는 성도들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본인은 한다고 하고 계셨지만 그러게요. 분명히 어떤 부분이 있었겠죠. 그냥 그런 말 했겠죠. 그래서 오늘 어떤 부분일까요?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부분이겠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영혼. 우리는 때로는 사람이니까 어리고 연세 있고, 때로는 가졌냐 못 가졌냐, 때로는 배웠냐 못 배웠냐,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그럴 때, 아니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청년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저분은 어떻게 해서 저 직분을 갖게 됐지? 어떻게 해서 저런 일을 하고 있지? 부모님이 시켜서 억지로 하는 건가? 그런 마음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에 와서 하는 행동이 그런 거지요? 하는 행동을 보니까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될 정도의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분들이 오셔서 그렇게. 엄마가 시켰나? 아빠가 시켰나? 부모님이 시켜서 저 일을 하고 있나? 그렇게 읽혀지는 건 남들한테. 마치 이것과 똑같은 거지요. 자기는 누군가 호박에 줄을 부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수박에 와서 말하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릅니까?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될 수가 없고, 엄연히 호박과 수박은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청년이 하는 말인 거예요. 참 저분을 대하기 너무 부담스럽다. 저분을 대하기가 너무 부담스럽다. 저분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나? 동네 아저씨로 대하면은 저분이 기분 나빠할 것이고, 교회 전도사님을 대하자니 와서 하는 모습을 보니 교회에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혼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나 그분이 교회에 와서 헌신하는 모습이나, 하다못해 예전에 우리 다 장의자로 다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하다못해 주보 하나가 흐트러졌으면 주보도 챙기고, 성경책이 흐트러졌으면 성경책도 내가 정리하고, 바닥에 휴지가 떨어지면 바닥에 휴지를 한번 죽기 위해서 허리를 구부리는 그런 거, 그런 조차의 모습도 없었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 눈에 그렇게 보여졌겠지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헌신, 그걸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목숨을 내가 아끼지 않고 희생하는 모습, 그러니까 귀신도 그걸 알고 바울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 헌신
숨쉰과 죽음과 배고픔과 매맞는 동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서 내가 엎드러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밀어주지 않을 수가 없고 능력을 보여주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귀신이 보기에도 이건 가짜인 거예요. 목사님의 아들, 7명의 아들들이 있었지만 와서 자기 앞에 깝치는 모습이 가짜인 거죠. 아는 거 귀신도. 근데 사람도 아는 거 그거를. 진짜인지 저분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죠. 우리가 성령세를 받아야 돼요. 성령세를 받지 않고는 여기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 안에서 올라오는 배고픔과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인정받고 싶어한다. 그래서 우리 흉내를 낸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인정 욕구를 어떻게 내가 이길 수가 있냐고 사람이. 마귀가 주는 마음인데 성령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는 성령세를 받아야 됩니다. 오순절에 강을 건너야 돼요. 그래야 정말로 사도 바울의 그 경지까지는 우리가 감히 갈 수는 없지만 내가 생활 속에서 나름대로의 순교를 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 올라오는 그 죄된 마음과 싸워야 되고 10번 싸웠다가도 4번 치던 거를 내가 한 번씩은 더 이겨나가는 거고 내가 돈이 아까워서 벌벌 떼던 거를 이제 내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릴 수 있고 감사한 것도 드릴 수 있고 이제는 하나님 주신 거 모두 다 10에 10조 다 드릴 수가 있는 거고 그게 내가 작은 순교를 해가는 거죠. 내가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지 않더라도요. 내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그게 먼저 내 자신이 순교의 자리에 나가는 거죠. 그게 되는 방법은 성령세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18번째가 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은 없죠. 멀리서 오신 두 분을 위해서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리더분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한국에서 18번째라고 그러죠. 부르짖어라. 찬송 크게 해라. 돈을 밟고 가라. 돈을 밟고 가라. 학연, 지연, 혈연 다 밟고 가라. 모두가 다 성령님이 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성령을 내가 받고 싶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갈급해야 되는 거예요. 간구해야 되는 간구. 어떻게 간구를 하느냐? 내 목숨을 걸고 간구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만 이 사도 바울이 했던 행동들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모양이라도 흉내낼 수 있는 경지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직분자입니다. 그죠? 직분자이기 때문에 나를 직분자로 대해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다 우리가 있어요. 내가 누군 줄 아니? 나 직분자야. 맞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봤을 때 저분은 직분자가 확실하구나 하는 걸 보니 저분은 직분자가 맞아. 사람 예수님도 인정하시고 귀신도 인정하고 또한 외부인도 이방인도 인정하고 교회하는 성도들도 인정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